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또 경제 위기로 같은 가족들끼리도 서로 그 사랑을 풍족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교회는 비대면 예배다 그래가지고 친교가 끊어지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가 이 팬데믹 때도 경제위기 때도 어떠한 시험과 환난의 때에도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움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마지막 절 전체는 아주 성경을 그냥 압축한 엑기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지로 정해서 전할까 하다가 말씀 자체를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내가 편집을 해요. 그래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전하는 것은 전한 것뿐만 아니라 들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들은 것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파일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누가 전했고 누가 들었고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 먼저 우리에게 각성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2절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온 인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믿질 못했죠. 그러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다 받고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서 더 장성해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이 힘이 있어요. 땅에 이렇게 커다란 그런 옥수수나 겨자나 큰 나무들도 처음에 싹은 연약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란 것이 아니라 연한 순같이 자라나셨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거기서 태어나시고 누우셨죠. 말구에 누우셨죠. 어떤 비참한 인생이라도 다 구원하시려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연한 순같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뿌리라고 그랬는데 여기 오라고 써 있죠. 제 성경에는 오라고 써 있는데 줄기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각주가 달렸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러니까 뿌리라고도 해도 되고 줄기라고도 해도 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성인 중에 하나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TV에 자주 나와서 강의하는 김용옥 씨라고 아시나요? 김용옥 씨 머리 빡빡 깎고 중거치 옷을 입고 강의를 합니다. 호가 도울이래. 그래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거는 뭐 범신론자입니다. 뭐 다 믿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막 까요. 근데 그 사람이 인기가 있어. 그 사람 집안이 장로님 집안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중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그냥 철학가인데 뭐 다 이렇게 포함이 돼요. 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철학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 누나인가 전 교육부장을 지낸 김숙희 권사님이겠죠. 형님은 장로님이고 형제들이 쟁쟁한 믿음의 집안입니다. 근데 자기도요 고등학교 때까지 꿈이 뭐냐면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 꿈을 버린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나갔더니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교회 짓자 그거밖에 안 하더라. 교회 나갔더니 그래가지고 교회를 버리고 그렇게 철학을 쫓아 나간 거예요. 마지막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천국 가자 하는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아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어느 그런 철학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저 세상 소리, 인간의 눈, 인간의 귀, 인간의 육신의 눈만 가지고 귀만 가지고 신앙이라고 믿다 보니까 실종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죄인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을 떴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입니다. 온 인류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주의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멸시는 알죠? 업신여기고 깔보는 게 멸시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간간히 이 멸시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멸시를 받을 때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전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뭐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하면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전염병 초창기에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지만 이 팬데믹이 끝나가는 시점에는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나고 아멘.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간고라는 것은 처지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짐승들도 다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후이오식 하시다가 가신 게 아니에요. 그저 밤이 되면 산에 가서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그 유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육신의 모든 힘을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8절에는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과 고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아서 뜨거운 햇볕 아래서 말라 죽이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고통스러운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거죠. 지금 뭐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인데 불명예스럽게 그전엔 일본이 1위였는데 어떻게 좋지 않은 건 좀 물려받았나 몰라요. 자살률 1위래요. 그런데 자살한 사람들 보세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뭐 사랑의 시련을 받아서 그 사람들로서는 막다른 길목이고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라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어땠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군중들은 외쳐 저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질병도 치료하고 오병의 기적을 베풀고 정말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을 돌보고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결국엔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 됐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 그 간고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살이 살자로 바뀌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죽을 힘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죠. 희망의 불씨가 돼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질고는 질병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이 안다는 말은 몸소 다 체험하시고 주님은 치료의 능력까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아무리 창궐하고 그래도 요번에 또 우리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가 양성 반응이 나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대요. 건강 상태는 좋답니다. 좌파 신문은 전부 다 까지만 실제로 그 비서실장이나 이렇게 측근들은 매일 그 전화로 업무를 점검하고 지시를 내리고 컨디션도 좋고 아주 괜찮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번에 조금 낮추실 거예요. 낮추셔서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은 잘하는데 겸손한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까지 만드셔서 이제 다시 한번 미국의 대통령으로 고레스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안 해요. 뭐 그 이전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저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가 고장나고 소리가 이상하면 단번에 어디가 고장난지 알듯이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의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주님의 고통이 나로 인한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누구 때문에 못 박히셨어요? 바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못 박히셨어요. 뭐 괴롭히는 내 남편 때문에, 속썩이는 자식 때문에, 그 다음에 나를 못 살게 구는 저 경쟁자, 저 사람 때문에 못 박힌 게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창에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니까 주님이 친히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시는 대속의 죽음을 겪어야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지만 주님이 주는 평안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받으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영혼의 질병도 치료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고, 정신적인 질병도 치료되고, 원죄나 자범죄나 유전죄의 모든 이 죄악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 창조의 걸작품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 못생겨도 상관없습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돋보이게 돼 있어요. 면접을 준비하시는 학생들,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을 많이 키우세요. 그리고 면접관 앞에 딱 가면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얼굴에서 왠지 신뢰감이 느껴지고 친근감이 느껴지고, 이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랑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신랑 신부도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시면 그 얼굴이 참 이렇게 눈에 들어요. 눈에 들어. 괴임을 여겼다. 에스더같이 괴임을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들은요, 목자가 없으면 제 갈 길로 갑니다. 절벽으로 떨어져 위험한지도 모르고 가요. 막 흩어져요. 저도 대관령 목장에서 양떼를 많이 봤잖아요. 막 흩어져. 그러면 이제 그 양을 키울 때는 염소도 꼭 같이 키웁니다. 그 염소는 그 길을 알아요. 위험한 길을 안 가. 그래서 양떼가 위험한 길로 가려면 이 염소가 먼저 달려가서 막 들이받아. 그러면 양떼가 안 떨어지고 무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염소 역할도 중요한 거예요. 염소 역할도 중요해요. 염소를 욕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양이나 염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소를 잡아 드리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리고.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온 인류까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 담당시켰어요. 그러니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꼭 새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7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요,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이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의미는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변호하지 않았다. 난 죄가 없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어떻게 날 풀어줘. 변화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저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창에 찌르고 못을 받고 이거 가시면류관 쓰고 침 뱉고 뺨 때리고 이거 참을 수 있는 고통이에요? 아이고 저는 지금도 못 참습니다. 지금도 못 참아요. 그런데 참 주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저항하지 않고 변호하지 않고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경건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들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경건한 침묵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곧 죽으러 갈 건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이에요. 이 털 깎는 것도요, 주인이나 주인의 가족들이 이렇게 싹 쓰다듬면서 털 깎으면 양이 하나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일꾼들은 빨리 깎으려고 막 아프죠? 털 깎으면 아파요. 안 깎으면 병균 생기고 너무 더워서 양털 부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환난을 당하면서도 잠잠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모두 다 순응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곤욕과 신문을, 이 곤욕이란 말이 영어로 operation, 억압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재판, 신문, judgment,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내 백성의 허물이다. 나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냐? 누가 생각했겠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생각했겠냐?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명이 처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래서 3명이 십자가형을 받는데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한 강도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살고 좀 우리도 살려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반대편에 있던 강도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제 좌편은 좀 염소고 우편은 양떼로 이렇게 보니까 우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편 강도는 그 말하는 강도를 꾸짖고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도 아니고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자기는 죄 때문에 가는 걸 알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구원받고 주님의 낙원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이라도요, 죽음의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목사님 평생 동안 나쁜 짓 하다가 예수 안 믿다가
죽는 순간에만 고백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래도 구원 받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기 때문에. 그럼 먼저 믿은 사람들은 좀 억울하지요. 억울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일꾼은 9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어떤 일꾼은 10시에 오고 11시에 오고 12시에 오고 3시에 오고 5시에 와서 일을 하는데, 5시에 이제 일꾼들이 온 거예요. 6시면 끝나는데 일과를 마치는데 주님 우리도 좀 써주세요. 그래 니네도 가서 포도 따라. 나중에 일꾼에게 싹쓸 주는데 한 대나른씩 다 똑같이 주네. 처음에 이제 5시에 온 일꾼들에게 한 대련씩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야, 저 늦게 온 애들이 한 대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2 내지는 3 데나리온 더 주겠지. 따블이나 따따블로 주겠구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똑같이 준 거예요. 아침에 오는 일꾼들까지 똑같이 준 거예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구원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잘했다고 주님이 더 빨리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상급과 면류관은 있죠. 자기 사명을 다했을 때 상급과 면류관은 다릅니다. 그러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가요계의 가황, 가요계의 황제래요. 나훈아 씨가 공연을 했습니다. 콘서트를 열었어요. 그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콘서트를 열면서 정말 노래를 이렇게 여자같이 간드러지게 부르는데 등치는 참 좋으신데, 그러면서 이제 KBS가 거듭날 것이다. 나훈아도 믿음이 있어요. KBS가 거듭날 것이다. 그리고 이 코로나 어려움을 우리 국민들이 이겨낼 것이다. 왕이나 높은 사람이 지켜준 적이 없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힘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다. 그렇게 애국적인 발언을 했어요. KBS 공연을 하면서. 그러면서 참 음악을 하는데 기타 실력, 노래 실력, 음악적인 이 수준이 가요를 평생 한 그런 그 엑기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훈아 씨가 1992년에 일본에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때 한참 독도는 니네 땅 우리 땅 할 때인데, 그때 이제 2,000명인가? 2,000명인가 하여튼 많은 관중들이 모였는데, 마지막 파이널에 쾌지나 칭칭나네를 부르면서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의 네티즌들이 즉시 반발하고 막 전화 걸어서 죽인다고 협박하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훈아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네. 죽이려면 죽어삐라. 경상도 사람이니까,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만은 경상도 사람이니까. 이게 애국자예요. 애국심이 있어요. 그리고 콘서트를 열심히 준비해서 그렇게 정성껏 다 하더라고요. 국민들의 힘을 주고 소망을 주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건 아니고, 우리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애국 믿음의 이런 애국 사이트에서 그런 걸 이렇게 간추려서 올렸길래 그런 것들만 좀 봤어요. 근데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나더라고.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평생 노래한 나훈아도 저렇게 자기의 삶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저렇게 기쁨으로 노래하는데, 내는 이건 뭐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일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평생 동안 나가는 종이 이 가수 나훈아 씨보다 못하면 되겠는가? 나훈아 씨는 절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존경심까지 들고 나도 내 목회를 정말 이렇게 보람 있게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보람 있게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천국을 위해서 애국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그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예루살렘 공회의원, 아주 수준 높은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한 번도 시체를 누워보지 않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간과 멸시와 질고를 다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원수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함께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할렐루야. 죄악과 멀어지고요.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인생에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의 법,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형통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형통하세요. 반드시 고난은 있습니다. 축복은 고난의 포장지를 싸갖고 와요. 그 고난의 포장지를 잘 뜯어내면, 인내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나타내고 그 삶과 인생의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영혼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0절부터 몇 절 남았지만 시간 관계상 읽어보시고 이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멸망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은 것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일생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의 복음화, 북한의 복음화에 앞장서고 아시아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성령의 불씨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해주고 말씀을 생각